시편 19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깨우쳐 보여준다, 혹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깨우쳐 보여준다, 가르쳐 알게 한다. 주권자가 보여주고 알려주실 때에만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실 때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또 드러나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행위가 바로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신비, 또 거룩한 그런 진리와 섭리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나타내 보여주신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될 일. 만약 계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하고 무관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가 내 인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물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는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려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속히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드러내 나타내 보일 일이 없겠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줬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북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성북동이라는 곳은 명륜동하고 경계로 있는 그러한 동인데, 이 서울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태조 이성계가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해서 성곽을 쌓습니다. 성곽을 쌓은 이유는 대적들이 쳐들어올까봐 쌓은 성이 아니라 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읍과 한양 이외의 지역을 가름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서울 성곽, 지금 예전의 말로 하면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성이라고 하죠. 한양을 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양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쪽에 있는 사람만
한양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골 사람들. 서울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이외에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양 도성을 왜 쌓았는가? 한양에 있는 사람들만 한양 사람이라는 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가보면 알겠지만 성곽에요. 성곽 안쪽으로, 즉 한양 도성은요, 상당히 담이 낮습니다. 근데 바깥에는요, 상당히 높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쯤에 이 성곽이 밖에서 보면요, 한 4, 5m 높이가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가려면 한참 돌아서, 문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을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성곽을.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이면요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근데 높이가 4, 5m 되는 성곽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는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곽이 네모 반듯한 돌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손으로 그 틈 사이를 딱 손을 꿰. 그리고 발을 그 틈 사이에 껴.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4, 5m 되는 성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성곽이 정말 일자로 반듯하게 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시도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어린 그 눈에도 틈이 있고 발 디딜 곳이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발 디딜 틈이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누가 나무를 꽂아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놔. 그래가지고 그걸 발 디딜 수 있도록 애들이 그걸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발을 디뎌가지고 결국은 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시라는 게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성곽으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놨다면요, 우린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마치 그 성곽에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 나무 막대기를 찔러가지고 발을 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곽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거점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거점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과 위엄, 그리고 그 의로우신 뜻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6절까지는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 또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 마치 절벽 같은 성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성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치 그 틈 사이에 나무를 끼워놓은 것 같은 그러한 나무 받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을 거기에 디디고 그 성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장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14절,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들여서 주님이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내가 반석 위에 있고 나의 구속자가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자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이 마음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를 다 들여서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절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 계시 이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과 궁창,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죠. 궁창이라는 것은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대기권 넘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하늘을 통칭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하늘이나 궁창이나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지음받은 것은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기 위해서 여전히 해도 뜨는 것이고 별도 뜨는 것이고 달도 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과 선,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 계시를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내 것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것에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래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핑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창조 시에는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중단됐다, 여전히 섭리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갖고 있는 완악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본문 2절 3절 읽죠.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날은 날에게 말한다 해서, 날이라는 것은 낮을 의미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자연이라는 건요, 3절에도 나오지만 아무 말도 없는 것이, 아무 소리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추, 입춘, 입추, 입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절기라는 게 참으로 오묘한 게, 오늘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지나고 그날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금 행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달력의 기준으로 볼 때 입추, 입동 그러면 입추가 입추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입동이 입동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 이게 더 강하게 느껴지냐면요, 새벽에는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새벽에는요 나올 때 되면 공기 바람이, 오늘 느낌이 확 입추 같은 느낌이다, 딱 느낌이 나요. 오늘 이제 겨울이 들어왔구나, 입동 날 여지없이 딱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아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의 길이를 혹은 밤의 길이를 길게 짧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3절에 말한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결같은 것만큼 큰 신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건요. 대단히 큰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어떠한 것든 왜 신뢰가 안 가냐면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우직한 것이죠. 떠들썩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신뢰를 주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 인간은 떠들썩하죠. 막 여러 가지로 말도 많이 하고 자기도 뽐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은 그런 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들의 할 일을 하면서 무엇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지금 자연들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한결같은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한결같지 않은 걸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말씀으로 찾아보죠. 잠언 20장 10절 찾아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것을 좋아하시는데 한결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부산모사처럼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그 일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그의 말씀이 여기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연계시가 온 땅 어디에나 충분히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나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유럽 못 가봤지만 가끔 이렇게 화면 같은 거로 보면 알프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장관이에요. 정말 저기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그런 산이 웅장하며 아름다운지. 또 미국의 뭐 어떤 그런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함 같은 게 있는 것이. 그런 걸 다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도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따스한 햇살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독감이 걸려가지고 심하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학교도 며칠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때 거긴 수도가 없던 데였기 때문에 옹달새 같은 우물 같은 데 가가지고 빨래를 하셨어. 근데 어머님이 그 빨래하면 제가 가만히 그 빨래하는 걸 옆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걸터 앉아서 볼 때 그 햇살이 얼마나 따스했던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시혜이고 은혜라는 것을 나만 못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셨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를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그 누군가가 빅뱅 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나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미련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는데 왜 그런가? 그들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아담의 후예들은요, 어둠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음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저 정말 조물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것이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고백하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7절 8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7절 8절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이 같은 거 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징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흠결이 없다라는 것이. 1.1획도 흠결이 없이 완전 무결하고 또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이거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 변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변천. 변천이 뭡니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군대 갔다 오면 바뀐다, 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읽으면 바뀐다 그런 얘기 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을 비춰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허랑방탕한 곳에서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짓이겨지고 절망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거기에 뛰어들어서 뭔가 즐길 거를 찾고 뭔가 얻어낼 걸 찾으려고 막 쫓아다녔던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변천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섞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다 보이는 것이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눈이 다 감겨 있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 시들어 있을 때 혹은 영혼이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면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땅에 떨어지는 법 절대 없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작용하여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막 시들시들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형통함이 우리에게 담보되는 것이, 이 사실을 누가 깨달은 것입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다윗은요, 출발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왕까지 갔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그런 삶의 그러한 모습도 그렇지만 그 내부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자신의 잘못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감, 이런 것들이 왕이 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죠. 읊조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예요? 자신이 소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시편 19편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쓰여진 거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진 거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을 통해 이 시를 쓴 것이, 뿐만 아니라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순결한 말씀으로만 우리를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는요, 순결이 어때요? 가장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깨끗함이 없는 시대예요. 특별히 성적으로 깨끗함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타락의 양상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법을 찬성한다고 국회에 발의를 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상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다 찬성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럽혀진 세상이고 순결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에 나도 잘못하면 훅 그냥 그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 교동문 읽었죠? 52문. 시편 몇 편이에요? 119편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사옵나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답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자, 9절 본문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두렵고 떨림, 그런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후에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결한 일에 동참하는 일을 발빠르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 나를 방임하게 냅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에 보면요,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죠. 잠언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6절도 나오는데, 자, 16장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정결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악에서 멀어지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그만큼 하나님에서부터 내가 멀어져 있구나. 마치 지난주 설교처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은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두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라는 것이. 자,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은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입니다.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35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40만 원대 육박하는 거예요, 한 돈에.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써 있습니까? 금, 곧 많은 그냥 금도 아니에요. 순금. 99.999%의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여기다 금막대기 하나 놓고 여기다 성경 놓고 자, 선택하시오.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금으로 막 가겠죠, 마음이. 그러나 그렇게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손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손이, 몸이 가는 것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달콤한지 손에서 떼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성경이 금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금도 사라지고 꿀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꿀송이보다 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이 복음이야말로 영원토록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어떤 농부가 밭에 뭐예요? 땅 파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이 아니거든. 만약 이 땅 주인이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니까 감춰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팔으라고 하고. 근데 그 땅 주인은 그 땅이 가치가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뭐예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텁썩 파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이 농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서라도 그 가치를 산 것처럼 마치 복음이,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살만한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자, 마지막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뭐예요? 때로는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자연 만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 뭐예요? 옐로 카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옐로 카드 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때 말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웬만하면 누가 누구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뭐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경고 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이렇게 경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반절에 뭐라고 나요? 이것을 지킴으로,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조하시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발디딜 그러한 이 거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모든 피조물에
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다 순종하는 것으로 화답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순종으로 화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민첩하게 역행합니다. 아주 발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교정하고 변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법과 길을 알려주시는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꿋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